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때는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나는 삶 속에서 선악과를 매일 따먹고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인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선택의 몫은 나고 또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책임에 따르는 결과인 건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선악과라고 하는 선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는 늘 날마다 고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정죄하는데, 즉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남을 정죄하는 데는 굉장히 빠른 우리의 삶인데, 반면에 자신을 성찰하는 것에는 너무 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의 삶이 되어야 되죠. 나를 성찰하는 데는 늘 빠르고 또 정확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조금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남을 판단하고 또 남을 정죄하면서 불신하고 또 내 잣대 위에 상대방의 삶을 올려놓고 이리저리 막 요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를 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삶 가운데 잘못된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결과가 삶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결과로 나중에 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본문을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봤는데,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늘 폭로했고 또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끊임없이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기회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단계인 심판에까지 이르렀어요. 이스라엘의 징계가 임했고 바벨론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다 전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기간을 마지막 죄를 뉘우칠 기간으로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즈음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이 즈음에 예레미야에게 환상이 보였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묘하십니다. 목사님은 꿈을 잘 안 꾸는 편인데, 지난 밤에 우리 교회 오늘 권사님 꿈에 나타나셨어요. 권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 권사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새벽에 깼어요. 너무 선명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새벽에 주일이니까 오늘 권사님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니면 전화라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2부 예배 마치고 권사님이 찾아왔어, 내 사무실로.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간밤에 권사님 꿈을 꿔가지고 만나뵈려고 했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권사님도 자꾸 나를 찾아가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만나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참 오묘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우리가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가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광주리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담은 광주리가 이제 2개가 있는데, 하나의 광주리에는 열매가 너무 잘 익었어요. 먹음직한 열매가 이렇게 담겨져 있고, 한 광주리는 다 썩어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에 대한 비유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좋은 무화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유다 백성들. 여러분 흔히 생각하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이.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 세운 것도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대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는 게 단순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곳에서 겪는 시험들, 시련들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연단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2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당장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백성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나쁜 열매들은 뭘까요? 나쁜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 또 고관들, 애굽으로 피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회개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숨어 있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도망 피신을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있었던 거예요. 교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레미야 24장 본문 10절 말씀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지금은 당장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고 해도 다 끝내는 멸절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죠. 교만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행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고통 가운데 위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 바라보면서 내가 루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성찰과 또 시련의 이 과정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다른 열매들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혹시 재앙을 내리실 계획을 가지신다 해도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읽은 26장 13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하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는 좋은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무화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을 회복의 기회로 잡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 마음속에 고백하고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취업이 막혀서 잘 안 되고 또 결혼하고 싶은데 연애가 잘 안 돼. 좋은 사람을 아직 짝꿍을 못 만났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대로 꿈을 이루고 있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까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는 거죠? 후회하심이 없대. 하나님께서는 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하면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또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중에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으면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좌절하면 안 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이해하고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 비유, 좋은 무화과나무, 나쁜 무화과나무, 지금은 당장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해하면서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는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말씀의 정체성 선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좋은 무화과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택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기를 순종한 사람들은 회복시키기를 선택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막 피해가기만 하고 기회를 살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좋은 선택을 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인가, 나쁜 무화과가 될 것인가, 내가 오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결단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를 따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고 회개할 수 있기를, 또 잘못된 행위를 고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회는 그야말로 매일 주어지는 게 아니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 안 되면 그 다음 있지. 근데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잘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잘 살려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인도하실 주님, 그 주님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인입니다. 구하는 주인입니.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실패하고 지금 넘어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린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순종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청년부 예배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로 인하여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 연단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할 때에 이루실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러가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끝내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도우시고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선택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좋은 무화과로 선택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습니다. 마음에 절망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울감이 생겨서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선택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이한 일, 역사적인 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